하나님이 점점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어딜 가도 그 하나님이 의식되고 나를 돕는 분으로 의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올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내 안에서도 좋아지지만 하나님 그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을 더 가까이 하도록 돼 있어요. 멀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하나님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잘 모를 때는 긴가민가 그런 거예요. 이번에 어제 논산훈련소 수천 명 되는 그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격려사하고 축사하러 네 분이 있는데 네 분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제 세례받은 사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그들에게 이구동성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더 알고 잘 믿으세요. 계속해서 그 강조. 왜 그래요? 이분들은 먼저 해봤기 때문에 좋은 줄 아니까, 먼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고 해서 좋은 줄 아니까 그들한테 이제 세례받는 그들에게 그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저러지? 뭐 이렇게 잘 이해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서 좋아지고 좋은 걸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점점 더 가까이 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만남이 만날수록 좋으면은 자꾸 만나야죠. 여러분, 유력한 사람도 자꾸 만나면 좋은 게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산다면,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을 실제로 받고 느끼고 산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예배 안 늦으려고 애를 써요. 예배 전에 미리 오세요. 주차 시설이 좀 어려워서 좀 힘드니까 미리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일찍 왔다고, 하나님 너 왜 일찍 왔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일찍부터 좋은 거예요.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앞자르면 더 좋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 갖고 사모하고 앞자로 오세요. 일찍 오세요. 그리고 올 때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만나러 가는데, 이왕이면 좀 멋지게 하고 오세요. 저는 어떤 때 새벽 기도하는데 무슨 모임이 있어요. 내 기도 다 마치고 가요. 그러면 왜 늦었냐 그러면은, 나는 어떤 정말로 중요한 분하고 미팅 갖고 오다가 늦었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혼자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에 엎드려서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서 그냥 가만 앞만 안고 있어도 있어요. 사람들하고는 몇 시간씩 앉아서 수다 떨어도 지루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몇 분만 있으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일부러라도 더 엎드려 있어요. 힘들죠. 힘들어도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엎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분이 또 또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거라도 하나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인 거죠. 우리보다 더 사실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근데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 앞에 더 진지하게 되고 더 우리가 예배 자세가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더 진지하고 충실하도록 하십시다. 자, 예배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된 사람은 드린다 그러면 손해보는 걸로 알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마음을 고치세요. 고장난 마음이 많아요,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드나요?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드나요? 잠잘 곳이 없어서 힘드나요? 아니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고장나서 힘든 거예요. 이 육체에 고장난 것은 잘 가서 병원 가서 빨리 고치고 육체 고장난 것은 잘 아는데 마음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고장나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다는 것은 마음이 고장났다는 이야기예요. 혹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내가 뭐 하나도 걱정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고장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이고 자유고 기쁨이고 감사고 아멘 한 사람에게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싸우고 그리고 막 분내고 그리고 못된 짓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을수록 더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장난 마음, 상처난 마음, 열등감, 그리고 또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그걸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기 김 목사도요. 김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편하시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몸은 편하게 누워 있어도 마음은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슬프고 낙심되고 열등감 생기고 교만하고 잘못된 이런 고장난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건 평안이에요. 자유고 기쁨이고 한번 합시다. 감사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왜 감사를 못하죠? 없어서요? 배가 고파서요? 왜 감사가 안 되죠?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늘 감사해야 돼요. 건강한 마음은 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늘 좋은 거예요. 우리의 고장난 마음, 상처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잘못된 걸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바꿔주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 가운데 제물을 드린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내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기름들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불태워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한테는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불태우라. 우리가 상한 마음, 고장남 이런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만져서 고쳐서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알면은, 우리가 이런 지식을 바로 알고 이런 걸 바로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받으세요. 내 마음 받으세요. 안 좋은 마음 안 좋으면 바꾸고 싶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좋은 마음으로 바꿔서 좋은 사람, 편안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더 가치 있게 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몸을 드려. 우리 몸을 드려. 내 몸을 내가 써요. 내가 죄 짓는 데다 쓰고 싸우는 데다가 쓰고 그리고 돈 안 받는다고 입으로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원망한 데도 쓰고 내 몸을 내가 써요. 내가 쓰는데 괜찮으면 그렇게 계속 쓰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우리 입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뭐 어디다 갖다 탁 바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내 입을 쓰세요, 내 손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손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런 데다 쓰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서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 우리는 그냥 이쁘게 꾸미려고만 하고 잘 보이길래만 꾸미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 여러분의 몸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가치 있는 사람이라. 그 100세를 살은 김영석 교수가 있어요. 철학 교수인데 100세를 산 사람이 남는 게 뭔가 하니까, 이제 군데군데 깨달은 게 있는데, 남는 게 뭔가 하니까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만 사랑하는 것만 남았다. 고생은 돼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게 남는 거예요. 요즘은 힘들다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안 낳아요. 시집장 가도 안 가요.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어떻든 안 가고 안 낳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인도하는 김동원 집사님, 거기는 아들 둘이에요. 아들 둘이 데리고도 철학 기도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그 아들 둘이 없고 그들이 그러면 또 없고 짊어지고 또 집에 가고 그래. 그걸 내가 보면서요, 어제 저녁에 내가 그랬어요. 또 짊어지고 없고 이렇게 가잖아요. 짊어지고 가는데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힘들지만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여기서 있죠. 예. 힘들죠. 없고 짊어지고 자기 몸만 가도. 그런데 교회에 늘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서 없고 짊어지고, 잠들면 또 이제 짊어지고 가고 꼭. 그러면서도 행복해요. 힘들다고 안 그래요. 행복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보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우리가 몸으로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겁고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 쉽고 가벼워져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재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재물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우리의 생명도. 전에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나다 그러고 살았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면 결과는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아버지가 사시다가 헛되다 그 말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이렇게 배워보는 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얻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한참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없어도 손에 안 묻는다고 생각했어요. 막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계셔도 나는 손에 안 묻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다니까요.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내 맘대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 값주고 사셨더라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11조 요구하세요. 정직하게 11조 하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하고 살아보세요. 힘들어요. 11조를 정직하게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편해요. 하나님 도우세요. 그건 비밀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가볍게 하지 마세요. 중심을 갖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 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안 한 것보다 좋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 무슨 뭐 받아 잡숴가지고 그분이 무슨 뭐 배가 부르겠어요, 우리 것 갖고 뭐 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주님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로 11조를 구분해서 드리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것을 주님 말씀하는데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자꾸 내 욕심, 내 생각 갖고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가면 그분이 한번 합시다. 내 안으로 들어서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그분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지나오면서 계속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느껴요. 감사해요. 힘든 일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 만들어내세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더 좋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같이 가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힘든 세상. 꼭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힘들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믿고 주님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제 우리 아까 원영이 형제 찬양,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피아노를 잘 치든지 글을 잘 쓰든지 사업을 잘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전에 우리 이영무 축구 감독이 우리 교회 간증하러 왔어요.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키도 작고 그리고 체격도 작아요. 저가 탁 밀면 떨어질 거예요. 축구 선수들 얼마나 힘 좋아요. 근데 이 약한 사람이 축구 선수라고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유명한 축구 선수였잖아요. 제가 밀쳐도 그냥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작은 사람이 그렇게 축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 들어가도록 공이 오고 골 차면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축구 선수 됐잖아요. 그분이 그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글 쓰는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과 같이 할 때 하나님 더 멋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러고 살아요. 근데 이걸 바꾸세요. 주인을 바꾸세요.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리라, 나 자리에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내가 찬양하는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주인이 바꿔 살아가는 삶, 나를 높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가 아니라 나는 좀 낮아져도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이상하게 더 잘 돼요. 주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나를 바꿔야 돼요. 주님으로 바꿔야 돼요. 주님으로 바꾸면 내가 직장생활해도 주님이 나를 직장생활 힘들어 그냥 위에 상사들 눈치 보고 막 위에다 찐빵 나가고 옆에 사람에게 샌드위치 대고 힘들어 직장 그만두고 싶어, 이런 사람도요 주인이 바뀌면요 직장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재밌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전에 어떤 분이 직장 안 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자기 위에 상사가 자기를 막 누르고 서로가 좀 안 좋은 상태로 했어요. 안 가고 싶을 정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친구가 돼가지고 더 좋아진 거예요.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세요. 주님 바꾸면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고집하고 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으로 바꾸면 변화가 나요. 주님 내 안에 들어서서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정도로 하지 말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주님과 관계가 바로 잘 됩니까?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그렇게 됩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세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 자꾸 보고 거기서 배우고 아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을 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좋고, 또 그분이 나의 힘이고 실제로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자녀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노예로 한 게 아니에요. 노예 근성으로, 아들이면서도 노예 근성으로 살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맨날 일해도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같이 먹으라고,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안 준다 그렇게 돼요. 노예로 살지 마세요. 아들이에요. 자식으로, 하나님이 노예로 부른 게 아니고 자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들, 딸로 부르셨어요. 아들, 딸로.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래서 우리의 재능을 드리면은, 자,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을 드리면 마음을 치료해서 건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몸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폼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눈을 크게 한다는 말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래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영광이 된 거예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내 생각, 내 머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세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이웃 사랑하라. 귀찮아. 오늘 현대인들은 더 그래요. 현대인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요. 그게 잘 산 같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 B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 C라고 하는 사람이 5명 있는데 5명이 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 10사람인데 10명이 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 이 집이 한 집에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전쟁이지. 이런 게 이웃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힘들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도 귀하지만은 저 사람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려움 당하면 돕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침뱉겠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웃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웃어보세요. 저를 쳐다보지만 옆에 사람한테 웃어보세요. 미소, 멋진 미소 한번 띄워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을 내면 저쪽에서도 인상 쓴다고요.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웃에게 좋게 대하란 말이에요. 조금 내가 화가 나도 좋게 대하세요. 그러면 좋게 돌아와요. 우리는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서로 그러고 살면은 서로 좋아져요. 서로 잘 되면, 서로 싸우면 서로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저쪽에 나한테 사랑 안 해도 나는 사랑하고 살면 누가 도우세요? 주님이 도우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아들, 딸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딸만 있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어떻게 딸 소리만 나요?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서 사실 낳았다 그래요. 낳았다. 거듭났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시하고 이웃은 무시하고 어디서는 무시당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귀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가까워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세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뭔지 몰랐어요. 그래도 보세요. 전에 같으면은 교회 댕겨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랬을 텐데 이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것을 안 하고 이렇게 갔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교회 댕기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왜요? 해보세요. 왜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 다니니까 이제는 안 좋다고 생각되는 건 이제 좀 그만하면서 그렇게 가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주님은 잘 모르는데 제 속에 뭐가 들어와요. 들어와. 편안함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자신감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할렐루야. 자꾸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이런 이야기 잘 했잖아요. 감사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고. 여러 번 했으니까 제가 안 합니다. 이런 게 자꾸 들어오니까 자신감이 들고 신이 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올 수밖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옆에서 내가 교회 열심히 하니까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너 나중에 후회한다 걱정돼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랬어요. 나는 후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나 후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더 좋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계시더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없다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내 안에 벌써 이렇게 들어오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들어와 계시고 들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잘해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너 잘못하면 너 지옥 보낼 거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영향력을 더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그분이 좋은 거예요. 이걸 다윗은 이걸 알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가 범죄했을 때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걸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안 부르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불러요. 그 찬양 부를 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건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성령 거두고 할까봐. 성령 거두고 하면 자기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왕이라 해도 성령 거두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철수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주의 영을 거두지 마세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 주의 영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나로 채우지 말고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될 때 그런 게 느껴지고 그런 게 점점 실감 나지고 그럴 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 것만 보고 힘들다 어렵다 하던 사람이 다른 말이 나오네. 다른 말.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고 그분께 도전하세요.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고 뭔가 내가 이렇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한번 저분을 한번 좀 진지하게 대해보자. 그런 자세로 도전해가고 좀 나가세요. 앞으로 나갑시다. 나가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들려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는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이웃 사랑, 아이고 힘들어요. 나 사랑하기도 귀찮은데 이웃을. 이렇게 들리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가진 긍휼의 마음. 우리 속에 긍휼의 마음, 이것은 주님께 들어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주님께 들어있는 마음. 자비를 베푼다 이런 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쉬워요. 그런데 이제 내 생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거, 주는 거,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나누는 거 중요해요. 어제 제 주머니에 봉투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한 3배 되는 거고 하나는 적은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랑 같이 동행했어요. 내가 다 이분한테 이걸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근데 안 줘도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좀 주는 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나누는 걸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나누려고 어떤 걸 줄까? 제 마음에서 정말 그랬어요. 3배짜리 줄까? 1배짜리 줄까? 3배짜리 꺼내서 드렸어요. 저는 삶이 늘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주니까 그런, 아니 저는 밑바닥으로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을 그런 자리에서도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 이런 주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 섬기고 주는 것의 복을 저는 터득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아이들 과일 하나 사줄 게 없어서 아이가 유치원 가면은 그거 보고 부러워하고 집에 와서 사달라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웃한테는 나누고 베풀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왔습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그랬는데 수십 년 왔는데 하나님이 더 깔아지게 한 게 아니고 더 풍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만약에 제가 저 욕심 부리고 엉켜졌다면은 더 비참해져. 저 지금 이런 사람 안 돼요. 될 수도 없죠. 어떤 부자가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 안 하셔도 괜찮지만 사실 제 마음에는 제가 부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하나님이 한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서서 사신다니까요. 그분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헤어지면 못 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설교합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아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고. 우리가 그 록펠러가 돈을 11조 비밀을 알아가지고 이분이 11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배워서 그 11조 해서 돈 크게 벌었어요. 돈 11조 회사에 부서가 11조 관리하는 부서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긁어 모은 재미로, 창고가 늘어난 재미로 살았어요. 그런데 48살 때 중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병원 힐체에 끌려서 이 사람은 비스킷 하나도 못 먹어요.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다 신문사들에서도 심지어는 죽었다는 조판까지 다 짜놓고 기다릴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힐체로 이렇게 끌려가다 복도에 이렇게 액자가 붙었는데 그 글자가 써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현관에서, 큰 병원인데 병관에서 막
어떤 여자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뭔가 하니까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입원비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드니까 이걸 이제 정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왔을 텐데 이걸 비서시켜가지고 비밀로 전부 수속해서 다 건강하게 돼서 아이가 이제 퇴원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거기서 깨달았지만 어떤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혜택 많이 봤어요. 그분의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살고 나중에는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성경 못 읽으니까 뭐요? 이 성경 읽어주는 사람 고용해서 성경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48세 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더 달라져 변화돼 가지고 더 오래 살고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주면서 사는 게 행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건강한 마음이 돼요. 받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그러나 건강한 마음은 줄 때 더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마음이 돼요.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이웃 사랑하라 하는 말은 이웃을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춰야 이웃을 좋게 대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났다 세상은 그래요. 요즘 세상은 다 내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를 낮춰라. 낮추면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해주면 그 사람 나 욕하나요? 이번에 우리 군포시 연합회 일할 때 나는 임원들을 늘 칭찬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 정말로 나는 칭찬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제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만약에 내가 잘했니 너가 잘했니 막 나를 높이고 서로 굴려고 그랬으면 그런 분위기가 안 될 거예요. 그런 데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싸우는 데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화목하고 서로 하나님의 도가 진행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다 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도 10명의 자식을 다 똑같이 대한다고 대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요 12명의 제자를 그 중에 베드로가 있고 그다음 요한과 야고보가 있고 어떤 제자들은 다 놔두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특별한 장소 가고 죽은 사람 살리는데도 그들만 데리고 가고 차별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구별돼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똑같이 취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자리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사렙다 가부가 그 당시에 굶어 죽는 사람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 굶어 죽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사렙다 가부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양식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엘리야를 거기에 보내요.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과부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인 사렙다 과부 그 여자한테 보냈대요. 이걸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야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하니까 자기 자식 먹여야 되는데도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안으로 들어옵시다. 곁다리에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껴주는 그런 자리로 들어오십시다. 하나님께서 더 이건 내 특별한 소유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자리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 그래요. 나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시체입니다. 그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